이슬람 문명과 아리스토텔리즘의 융합으로 새 문화를 열다. 합본 2631, 26. 질문과 답변적 관점에서 이성과 문명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이 시리즈가 따라온 것은 특정 종교나 철학의 우열이 아니라 문명이 질문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이슬람, 중세 기독교,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등장한 물음은 같다. 세계는 우연인가? 질서인가? 이성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가? 신앙은 무엇을 책임지는가? 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과거 이슬람의 전성기는 질문이 허용되던 시기였다는 면에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은 위협이 아니라 도전이었고, 칼람 논쟁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유를 요청한 과정과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알가잘리는 신앙을 보존했지만 동시에 질문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안정과 함께 긴 침묵을 남겼다. 그리고 지금의 이슬람은 약간의 질문이 허용되고 있다지만 질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슬람의 비논리적인 약점들에 대한 보완책일 것이다. 한편 서구는 다른 길을 택했다. 아퀴나스 이후 이성은 제도화되었고 질문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이성은 스스로를 최종 권위로 착각했고, 신앙은 공적 언어를 잃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더욱더 많아졌고 심오해졌지만 그 대답은 점점 논리적인 약점과 불명확한 불가지론적 경향이 강화됨으로써 약화되었다. 따라서 문명은 언제나 무언가를 선택한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묻지 않기로 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질문을 금지하면 신앙은 굳어지고 폐쇄화되며, 질문을 절대화하면 그 의미가 모호해지는 결과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이런 두 극단 모두 인간 이성과 논리적 한계를 체감하게 된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더 조심스럽게 질문해야 하는 시대에 서 있다. 이성은 겸손을 배우고 신앙은 그 근본 문제에 대한 정직한 답변을 함으로써 보편적인 합리적 성숙을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문명은 신앙으로 시작되어 번성할 수 있지만 그 질문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성과 문명도 그 정체성을 정당화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27. 그 질문에서 또 묻다. 이런 이성과 신앙에 따른 이슬람의 아리스토텔레니즘의 융합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야기의 마무리. 이 시점에 다시 그 근본적 질문을 다시 하게 된다. 왜 이슬람에서 철학과 과학 그리고 신학이 동시에 꽃피었으며 왜 그 찬란함은 오래가지 못했는가? 그리고 왜 서구로 넘어갔는가? 에 대한 이 질문들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역사적 교훈이지만 한편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이슬람의 전성기는 칼람 논쟁으로 신앙과 이성이 적대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계시는 질문을 허용했고 이성은 신앙을 위협하기보다 정교하게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고대 문헌을 비롯해 번역운동과 논쟁은 혼란이 아니라 활력을 주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즘이 제기한 형이상학적 위험 앞에서 문명은 점차 질문을 관리하는 대신 봉인하는 길을 선택했음을 살펴보았다. 결국 그 선택은 신앙을 지켰지만 사유의 확장을 멈추게 했고 보편성을 상실하여 종교성으로만 축소되었다. 반면 서구는 다른 결정을 했다. 이성에 대한 그 위험을 알면서도 이성을 제도 안에 두고자 했으며 끊임없는 질문은 허용되었고 논쟁은 기본 소양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 결과 학문과 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비록 근대 이후 이성은 스스로를 절대화하며 또 다른 공백을 낳았다는 그 사실들은 이성적 논리의 한계와 과학적 검증의 한계를 드러낸 것에 불과했다. 오늘의 세계는 이 두 양면성의 역사의 결과 위에 서 있다. 즉 종교는 질문을 두려워하고 이성은 의미를 규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특유의 사유방식으로 끊임없이 묻고 답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근본 문제인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가? 등 이런 질문은 언어적 기술과 논리로 결코 대체되지 않는 형이상학적 정수라 하겠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택이다. 질문을 억누르는 신앙도 질문만 남기고 책임지지 않는 이성도 아닌 길이어야 한다. 사유하는 신앙과 겸손한 이성이 다시 만나는 그 조화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이를 나의 삶으로 풍성하고 의미 있게 하는 그 실제성 말이다. 28.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 칼람 논쟁의 그 존재를 다시 묻다. 한때 봉인되었던 질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시대를 건너 다른 언어로 다시 돌아온다. 칼람 우주론이 그 예다. 중세 이슬람 신학의 방어 논리였던 이 논증은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과학의 언어 속에서 다시 소환된다. 칼람 우주론의 핵심은 매우 단순하다. 그 시작이 있는 것은 원인을 가진다. 우주는 시작을 가졌다. 그러므로 우주는 원인을 가진다. 는 원초적 질문이며 원인론적, 목적론적, 논리적 증명 방식이다. 이 논증은 형이상학적 공상이라기보다는 시간과 존재에 따른 그 기원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알가잘리는 이 논증을 통해 세계의 영원성을 부정하고 신적 창조의 자유를 지키려 했다. 당시에는 철학에 대한 방어였지만 오늘날 이 질문은 과학적 논증의 최전선에서 다시 등장한다는 것이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무한히 거슬러 올라갈 수 없음을 시사한다. 시간과 공간은 시작점을 가진다는 의미이고 과학은 어떻게는 설명하지만 왜와 무엇으로부터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영역임은 분명하다. 이런 침묵의 자리에서 칼람 논쟁에서 원인은 자연 안에 있는가? 아니면 자연을 초월하는가? 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하는 것이다. 물론 현대의 칼람 논증은 중세와 동일하지 않다. 그것은 과학을 대체하지도 증명하려 하지도 않으며 다만 과학이 말하지 않는 질문을 정직하게 드러낸다. 이성은 여기까지 올 수 있지만 더 나아가려면 다른 언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열어놓게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신앙은 고백적 언어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앞에서 신에게 돌리는 인간적 자세로서의 응답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유방식과 논리적 언어로 혹은 과학적 숫자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우주와 물리, 나를 비롯한 하나님의 관계가 만족할 만큼 설명될 수 없는 각기 다른 차원의 물질과 관념의 문제라는 양극이 존재할 뿐이다. 다만 이를 통해 인간의 존재의식과 이 세계를 지나 저 세계에 이르게 하는 인간 본래적 속성이라는 것이다. 29. 현대 물리학과 창조에서 과학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가? 현대 물리학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과거 어느 지점에서 시작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며 시간과 공간이 무한히 거슬러 올라가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설명은 질문을 종결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반복하게 된다. 그 시작은 설명되었지만 시작의 이유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면에서 그렇다. 물리학은 어떻게 탁월하다. 초기 우주의 팽창, 에너지의 분포, 법칙의 작동 방식은 정교하게 기술하지만 왜 이런 법칙이 존재하는가? 나 왜 무가 아니라 유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과학은 답할 수가 없다. 이는 과학의 한계가 아니라 과학의 정직함으로써 과학은 스스로의 언어가 닿지 않는 지점을 인정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창조의 질문이 다시 등장한다. 창조는 과학적 설명의 경쟁자가 아니라 자연 과정의 빈틈을 메우는 가설도 아니다. 창조 신앙은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그 존재 자체가 선물이라는 해석을 제시한다. 이런 면에서 법칙은 설명되지만 법칙의 존재 이유는 여전히 해석의 영역에 남게 된다. 현대 우주론은 역설적으로 겸손을 요구한다. 우주는 이해될 수 있지만 완전히 명확한 사실적 진리가 될 수는 없다. 설명이 깊어질수록 설명되지 않는 바깥은 더 또렷해지기 때문이다. 이 바깥을 침묵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의미의 언어로 응답할 것인가? 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적 질문이자 답변의 문제란 말이다. 따라서 인간의 고유한 이성은 여기까지 왔기에 사실 규명에 따른 과학적 논증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그 난해한 과학적 설명 이후에 무엇을 알며 무슨 고백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거나 불가지론이라는 침묵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즉 사실을 규명하고 이해하는 그 모호함과 그 과학 너머에 있는 인간의 고유한 관념적 질문과 답변에 대한 고백인가? 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30.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창조와 이성의 한계성.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이성을 불신하지도 과신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이성을 최종 권위로 세우지도 않는다. 이성은 타락 이전에 주어진 창조의 선물이었고 타락 이후에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세계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문제는 이성이 아니라 이성의 그 한계와 도구로서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있다. 이성은 창조를 단순한 기원 설명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창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지속적 행위로서 세계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전제한다는 이 관점에서 자연 법칙은 신을 대체하는 질서가 아니라 신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그 과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성은 이 질서를 관찰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에서 과학은 창조 세계를 읽는 유효한 언어라고 본다. 그러나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구조와 작동이지 목적과 의미의 최종 근거가 아니다. 왜 이 세계가 존재하는가? 왜 질서가 선물로 주어졌는지는 이성의 질문이지만 이성만으로는 답할 수 없다는 그 엄연한 한계를 설정한다. 따라서 이 한계점에서 성경의 계시를 요청하게 된다. 계시는 이성을 무력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성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밝혀준다. 하나님은 이성의 대상이 아니라 이성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시기에 신앙은 이성을 포기하는 도약이 아니라 이성이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칼람 논쟁의 우주론이 현대에 다시 호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것은 과학을 이기기 위한 논증이 아니라 과학 이후에도 남는 질문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사유적 방식의 질문이기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답의 위치를 분명히 할 뿐이다. 따라서 이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그 충분성이 있다고 해서 최종적인 결론도 아니다. 다만 이 구분을 이룰 때 이성은 오만해지고 신앙은 보편성을 잃게 되는 왜곡된 현상이 된다는 것이 문제라 하겠다. 31. 문명의 부흥과 이성적 물음을 듣자면 문명은 단순히 한 시기의 찬란함이나 몰락이라는 단순 논리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면들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이슬람 문명과 서구 중세 근대를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이성과 문명의 부흥과 쇠퇴라는 그 반복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과 경험은 몰락한 것 같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각 시대의 사상들인 철학과 신학, 그리고 과학적 성취들의 기록과 전승을 통해 도도하게 이성적 문명으로 축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칼람 논쟁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알가잘리와 아퀴나스의 사유는 당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일시적 긴장과 논쟁을 낳았지만 그 논리는 후대 학문과 신학의 토양으로 남은 것이 그렇다. 문명의 쇠퇴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기존 체계가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면에서 축적된 지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가 다시 꺼내어 활용함으로써 재해석된다. 중세 아리스토텔레즘이 근대 과학과 만나는 과정이 그렇다. 칼람 논증이 현대 우주론 속에서 다시 주목받는 예도 이를 보여준다. 즉, 문명은 자기 경험을 과거의 기록으로 남기는 동시에 현재적 문제를 풀기 위한 자원으로 남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흥과 쇠퇴가 반복된다고 해서 인간과 사회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축적된 정보와 사유는 시대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현재화됨으로써 신앙과 철학, 과학의 논쟁은 각각 다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로 재구성된다. 그 결과 문명은 성숙과 학습으로 전승되고 축적된다는 것이다. 결국 문명은 일시적 흥망을 넘어 지속적인 학습과 질문의 누적체로 이해될 수 있다. 부흥과 쇠퇴는 표면적 현상일 뿐이며 도도하게 흐르는 지식과 사유의 축적, 그리고 시대적 현재화가 문명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진정한 동력이 된다. 인간은 그 안에서 질문을 붙들고 의미를 재발견하며 책임을 선택한다는 또 다른 발전적 동력을 제시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만 남는다 하겠다. 인천 송도역 뱃자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